사랑합니다. 지금 휴가가 집중된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무더위도 하나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북한 사역을 깊이 하셨던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빨리 뵙고 우리 강단에 모시고 싶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저께 목요일 날 그 목사님과 통화가 됐어요. 통화하다 보니까 송도에 계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송도로 그날 또 뛰어갔죠. 가서 그 목사님을 뵙고 대화하는 중에 참 많은 경외심도 있고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949일 동안 수용소에 계시면서 너무 막노동을 심하게 하셔서 양쪽 어깨에 인대가 산산이 다 찢어졌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나오신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도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이런 거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사 대접해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렸죠. 우리 교회 강단에 꼭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18년 동안 북한 사역을 하셨고 정말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다 바쳤죠.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북한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쭈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내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을 바쳤어요. 시간도 재정도 다 줬어요. 마지막엔 생명도 줬죠. 그런데도 하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른은 어른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고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들 사람이 됐습니다. 사냥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됐죠. 바깥으로 돌기에 적합한 몸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하는 사람이 됐고, 둘째 아들은 조금 다르게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두 자식이 참 다른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듯이 이 리브가의 두 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사용된 표현인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이 참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보시죠. 한 성경에서는 quiet, 조용하다. 또 한쪽 성경에서는 plain, 소박하다. 또 한쪽은 peaceful, 평화롭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einhirt, 목자다. 아예 형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형에 비해서 야곱은 언제든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은 활달하고 근육질이고 장자권을 받아서 마음껏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깥으로 돌면서 짐승 잡아오는 그 기술에 아주 익숙한 형이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신은 늘 소심한 것 같고 별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늘 조용하게 엄마 치마폭에 쌓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집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두 형제의 모습입니다. 형은 그 기술 가지고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은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목자로 우리에 있는 짐승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정말 문제가 하나 있죠. 형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놀랄 만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는 10아들 다 사랑해요. 10자식 안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날마다 갖다 주는 아들 에서를 그만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숨길 수 없는 본능이에요. 내 눈에 예쁘게 보이고 내 눈에 잘생기게 보이고 나한테 잘하고 실력 좋은 사람 보면 우리는 마음이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남편들은 다 잘생기셨고 아내들은 다 예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제가 말하면 아멘 하실래요? 이럴 때는 좀 정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옆에 아내 들으라고 남편 들으라고 아멘 하시면 기분 좋을 텐데 말이죠. 일산교회 모든 남편 잘생기셨죠? 왜 남자들이 대답하세요? 일산교회 아내들 다 잘생기셨죠? 근데 사람들은 늘 보는 대로 더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능이에요. 아무리 부모여도 재능 있는 자식을 더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더라도 잘난 자식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심지어 어렵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겐 또 다른 본능이 하나 더 있죠. 약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막 구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능이죠. 이 두 본능을 따라 아빠와 엄마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삭은 나한테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 잡아와서 맛있게 대접하는 아들을 점점 사랑하게 됐고 그 아들 그 아빠에게 점점 밀리고 있는 둘째 아들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따라 나온 참 보기 안타까운 그 늘 조용하게 지내는 아들 야곱을 엄마는 불쌍히 여기다가 사랑하게 됐겠죠. 그런데 어쩌죠?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서로 나뉘어 버렸어요. 아빠 라인, 엄마 라인. 형제 간에 계파가 생긴 거예요. 편애가 만들어내는 불행인 거죠. 자식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파, 엄마파 이렇게 나누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문제의 자식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다 돌아오는데요. 그날따라 또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네요. 아마 집에 있었으니까 조용한 아이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죽 쓰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일부러 죽을 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오다 보니까 동생이 죽을 쓰는데요. 붉은색 죽이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아돔 붉고 붓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붓다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이걸 취한 그 에서의 별명이 붓다를 뜻하는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붓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 소비 심리학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면 붉은색은 식욕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음식 프랜차이즈 그 간판을 보면 다 붉은색에 들어가 있잖아요. 맥도 땡땡, 땡땡 리아, KF 땡, 뭐 이런 거 보면 다 간판이 붉은색이에요. 왜요? 그거 보고 식욕이 돋아서 들어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죽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더 돋았을까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 한 그릇 줄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할 수 없는 말입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죽 한 그릇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한글로 6글자, 히브리어로 5글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배고픈 형이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 그냥 약 올리고 싶거든. 죽 한 숟갈에 꿀밤 한 대, 뭐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다른 말도 없이 형 피곤한가 봐, 형 배고픈가 봐, 짐승은 몇 마리나 잡았어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 마음에 준비된 것처럼 너무 깔끔하게 5글자로, 오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건 갑자기 생각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내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이었던 거죠.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야곱이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너 장자 명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 책임감도 많아, 이렇게 웃어 넘기고 그냥 죽 한 그릇 먹으면 될 텐데, 그 동생의 준비된 그 못된 말을 들은 형은 더 못된 말을 해요.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됐으니, 익숙한 사냥꾼이 죽게 될 만큼 못 먹었겠습니까? 뭐 하려고 죽게 될 만큼 돌아다녔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배는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에서를 장자로 나게 하셨죠.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대표하고 나중에는 제사장적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그 가문의 영광을 유지해야 될 정말 막중한 책임과 권위를 같이 가지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유지하도록 상속을, 배를 받게 해주죠. 엄청난 것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 에서가 하는 말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머릿속에는 늘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북한 이명수 목사님, 평생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 드렸어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두 가치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커도 너무 큰 차이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의 직분이 내게 유익하겠나 하지 않겠나, 중직의 직분이 내게 유익하겠나 유익하지 않겠나, 모든 걸 이익과 유익으로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 충성하고도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왜 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에서를 좀 변호하자면 에서는 지금 배가 많이 고팠어요. 힘들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던 아빠 이삭, 엄마 리브가였어도 어떤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믿고 결정해버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홀로 된 것 같은 그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행동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때 주의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실수해요. 내 가변적인 생각이, 가변적인 내 감정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이래야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죠. 그건 인생의 큰 실수를 가져오고 맙니다. 가변적인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그저께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지를 제어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전두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늘 가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나를 기만하기도 하죠. 그러니 내 판단을 믿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고요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한 실수는 단지 배고파서 한 실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멸시했다 기록해요. 이까짓 게 뭔데? 다 가져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일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밖에 없었다면 그가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 장자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라면서 근육질의 몸이었고 들로 다니며 사냥을 하기만 하면 짐승을 잘 잡아올 수 있었어요. 늘 든든했어요. 나중에 죽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나한테 배로나 줄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었죠.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그 스스로가 오만해져 갔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오만해졌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장자로 태어났고 그 책임과 권위를 함께 받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멸시해버렸어요. 이까짓 거 가져가. 하나님은 그 에서의 중심을 옳다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 그냥 이렇게 가져가. 나 빨리 죽 좀 줘. 나 배고파. 이게 뭐 그렇게 못할 말이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그 말과 행동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동생에게 축복하셨어도 아버지가 축복하실 게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해도 이삭은 대답해요. 축복할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나요? 그냥 장자의 명분 가져가. 나 지금 배고파, 죽 좀 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에서의 눈물을 하나님은 버려버리셨나요? 그가 오늘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다음에도 보시게 되겠지만 그는 아내를 구할 때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부모의 근심거리로 행동하죠. 그 태도가 삶의 가치관이 망령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한 사건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12명의 지파 대표를 모아다가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걸려 돌아왔는데요, 10명이 하는 말이, 저들은 네피림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우리를 분명히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거다. 승산 없다. 가나안 못 간다 우리.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당황스러운 일 만나면 밤새 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못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으면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죠?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거다. 아니, 그 하루 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멸시했어요. 용서받지 못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다 죽었어요. 망령된 행동이었죠. 우리에게 이런 망령한 생각과 태도가 없는지 오늘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에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그들의 귀에 들린 말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을 거라는 말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멸시해버리고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그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있었던, 물을 만나면 물이 있다고 원망하고 물을 못 먹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결정판이었던 거죠. 에서가 평생 오만하게 살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때 이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멸시해버린 거죠. 그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멸시하며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자 야곱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한글로도 3마디, 히브리 말로도 3마디. 정말 깔끔하죠. 합의 8단어 딱 써서 장자의 명분 빼앗아 왔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약점을 노린 거죠. 여러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 글쎄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판단할까요? 약한 자의 약점을 딱 노리고 있다가 그거 탁 집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싹 노리고 있다가 낚아챈 게 하나님께 복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고 사악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한 행동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지만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못 산 인생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가 한 말과 행동의 열매를 보면 알죠. 야곱이 그렇게 형에게 아주 교묘한 말로 음흉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챈 결과가 뭐죠? 형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빈 털터리가 돼서 2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세상에 외삼촌도 자기만큼이나 음흉해요. 20년 동안 다 털리고 고생하잖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시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정말 걸작 같은 대답 한마디를 하죠. 내 인생 참 험했습니다. 인생 험하려고 장자의 명분 뺏었습니까? 형통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뭐였냐면 참 내 인생 험했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그의 부모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만한 어떤 태도도 어떤 모습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에서가 사냥 기술에 익숙했던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익숙했더라면, 만일 야곱이 조용히 앉아 음흉한 생각을 하는데 익숙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더라면 이렇게 아픈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족장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그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버러지 같지만 지렁이 같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족장이 된 것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에서가 만났던 결핍, 야곱이 만났던 결핍, 거절감, 시기 질투, 분노, 열등감, 이 수많은 결핍을 만날 때 딱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을 100% 열매로 받는다 기억하시고 가장 착하게, 가장 진실되게, 거룩하게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을 100% 받는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익숙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장자권입니까? 팥죽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를 누가 지켜주세요? 장자 명분이에요? 팥죽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정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감고 또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고립무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돕지 못해요. 경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청년들 취업 못하고요, 결혼도 못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안타깝고 또 노후도 걱정이 되고, 자식이 입시 문제, 공부하는 문제들, 사춘기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든 몸들, 숨 막힙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대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겠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팥죽을 먹은 에서는 버림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주님이 산성 되심을, 주님이 요새 되심을, 주님이 소망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잘못된 부모의 신앙 가치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 자라요. 내 집의 자녀들 안전합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반듯합니까? 오늘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혹 힘이 안 나거든 원망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저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의 기가 막힌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면초가 같습니다. 내 가정의 일들을 돌아볼 때, 내 교회의 일들을 돌아볼 때, 내 일터의 일들을 돌아볼 때, 이 초국의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사면초가 고림무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조금 배가 고파도 많이 배가 고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함부로 행동하고 싶고, 내게 없는 것 취하려고 약한 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이 무겁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며 아들로 딸로 살며 또한 부모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분자로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 이제 그만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게 된 것 같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사 악한 행동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망령되게 행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붉은 것들 취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좋은 것들, 그 장자권 취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조용하게 고요하게 순수하게 지내 험악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일에 익숙하기 원합니다.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기 원합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 행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돈 벌기 위해 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싸우니 주님께서 나의 뒤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앞서가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 일산의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번 한 주 또한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고 발견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 같은 마음도 내게 있고 야곱 같은 마음도 내게 있어서 참 못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늘 내 판단이 옳은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탐욕스러웠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일에는 잘도 익숙한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한 주도 기도하는 일에 애쓰게 하시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힘과 위로이심을 기도하다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